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어느 교회 성도님이 추운 겨울인데요, 그날은 이제 따뜻해지고 해가 내리쬐고 그래서 이 창으로 바깥을 바라보면서 야, 오늘 같은 날 골프 치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옆에 있던 딸이 엄마 오늘 같은 날은 꽃도 춥지 않겠지, 이제 꽃이 피겠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딸과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자신은 날씨가 좋으니까 골프 칠 생각만 했는데 이 딸은 그 꽃이 춥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린 소년이 엄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엄마 서점을 좀 가야 되는데 서점에 좀 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바빠서 안 돼. 그래 계속 조르는 거예요. 서점에 가야 된다고, 꼭 사야 할 책이 있다고. 그래서 데리고 갔답니다. 가니까 막 곧바로 어떤 책을 가지고 왔는데 올바른 자녀 교육법이라는 그런 책을 찾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슬쩍 야, 너 왜 이 책 골랐냐, 훌륭하게 잘하고 싶어서 그랬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가 자신을 잘 교육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 책을 샀다고 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영특해요. 요즘 아이들은 정말 영특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되는데 그 아이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믿음의 가정들을 다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어린이 주일, 요즘 이제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다 그랬습니다. 꽃처럼 아이들이 예쁘게 자라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주일을 지켰는데요, 화초도 그런 것 같아요. 물을 정성스럽게 주고 정말 예쁘게 이렇게 잘 가꾸면 꽃이 아주 예쁘게 핍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많이 심고 또 이 아들이 성장해서 앞으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말씀 안에서 잘 기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신 분이 저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어느 날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떼어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12광주리에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분명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어린아이가 행한 그 모습, 자기가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주님 앞에 내놓았던 그 모습을 굉장히 칭찬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아이도 너무나 좋았겠죠. 평생토록 잊지 않고 내가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복기도 하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 예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또 나를 칭찬하셨어. 늘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종려가지를 꺾어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찬양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군중들이 그 다음 날부터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되었을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렇게 외치잖아요. 금요일 날 또 재판정에서도 그렇게 외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 이 마태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종려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막 꾸짖기 시작합니다. 노하였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칭찬해 준 거죠. 이 아이들은 너무나 기분이 좋았죠. 그래서 막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소녀를 고치셨어요. 슬퍼하고 우는 사람들 다 내쫓고 회당장 야이로와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죽어있는 그 방에 들어가서 시신이 누워있는데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이 소녀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이 내 생명을 살리셨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귀찮다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해 보니까 그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자랑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한 번은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누가 크냐? 서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높아지고자 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된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좋아서 항상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기록에 보면 이 아이가 나중에 서문화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사랑을 많이 받으면 예뻐지고 멋지게 그렇게 성장을 하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어린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왜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이 아이들은요, 솔직해요. 나이가 들면 솔직하지 못합니다. 배고파도 밥 먹었다고 하고요, 슬퍼도 웃는 척 하고요,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겉은 평안한 척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합니다. 슬프면 울고 감정 표현을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참 건강하게 이렇게 지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솔직해야 돼요. 솔직하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내올 수 있어야 돼요. 마음 하나하나, 어두운 부분까지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입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금 능력 있게 나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앞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성령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낮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서 18장 3절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생각, 고집만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착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즘 아이들 가운데는 착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어른들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순수하고 착합니다.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예쁘고 착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참 단순하면서도 아주 착한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착하다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것을 말해요.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해를 끼치고, 그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하고 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부모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해요.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 대부분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은 뭔가 살펴보면, 첫째,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돼요. 어디 보면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어떻게든지 모시고 와야 돼요. 어떻게든지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아이들이 주일날 밖에 나가서 놀고 누구 만나고 무슨 PC방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놀러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일, 거룩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교회에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에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정,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이 어려울 때, 힘들어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 이 아이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아이가 봐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아이는 언젠가는 다시금 돌아오게 돼 있어요. 참 중요한 일이죠. 물론 아이가 아프면 의사에게 먼저 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이 아이가 정말 힘들어하면 상담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 아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병원에 가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는요, 그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성가 찬양 가운데도 보면 어머니의 기도라는 그런 찬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주제로 그런 그 찬양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어린 아이들이 주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일어났습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먹는 건데 자기가 먹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조그마한 헌금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재능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자신의 일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께 드려야 축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 그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 심는 거, 이 어렸을 때의 기도 정말 응답이 빠릅니다. 저도 교회에 가서 이제 성탄절 뭐 이런 때 이렇게 준비하다가 어떤 때는 늦게 이제 집으로 들어가면 집에서 걱정을 많이 해요. 문고리 잡기 전에, 그전에는 이제 문풍지로 이렇게 종이로 발라가지고 이 문고리가 겨울이 되면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딱 붙어버려요. 이 동그란 그 문고리 딱 잡으면 딱 붙어버려요. 근데 딱 붙기 전에 기도해요. 예수님, 오늘 들어가서 혼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럼 절대 안 혼나요. 그걸 너무너무 체험을 많이 했어요. 저희 누님이 이제 권사님인데 매형은 이제 장로님이시고, 근데 둘이 있을 때가 많았어요. 형 셋은 이제 그 익산 시내에 가서 학교 다니고, 이제 둘이 이렇게 집에서 어떤 때는 막 아버지는 또 이제 출근하셔서 늦게 오시고 엄마는 또 일하러 가고,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럼 막 두렵잖아요. 무서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양하고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끝나면 엄마 아빠가 오는 거예요. 문 두들기면서 오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기도, 어렸을 때 그 은혜, 그 어렸을 때 주님 앞에 많은 것들을 심을 때, 어렸을 때는요 무슨 물질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드리면 돼요. 조그만한 거라도. 저 어렸을 때 정말 창피한 이야기지만 10원짜리 그렇게 헌금했던 적도 많아요. 아주 어렸을 때. 그때는 그렇게 헌금 많이 했어요. 친구들은 50원짜리, 100원짜리 할 때 저는 10원짜리 2개, 3개 그렇게 헌금했던 기억이 나요. 그 마음에 걸렸던 그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어렸을 때 아이들이 뭔가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계신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놀라운 말씀, 기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완벽할 수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완벽합니까? 완벽한 교육자 될 수 없고 그렇잖아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악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자.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계신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딸도 속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그 사회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들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내 자녀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주시는 그런 아주 소중한 말씀들인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를 얻어라는 거예요. 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결국 지혜의 말씀 아닙니까? 내 아들아 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 이 잠언서에 보면 수십 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렇게 표현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부모님들은 지혜를 얻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쌓아야 된다고 막 그것만을 강조해요. 지식을 쌓아야 된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계속적으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그 지혜를 얻는 말씀을 또 주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수십 번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최고의 지혜, 참 지혜는 자신과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은 죄인들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구원하시려는 그 열망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잘 아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열망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감지하고 그 가운데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그랬어요. 잠언서 25장 15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고 내 마음이 즐겁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얻어야 돼.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야 돼. 그 성경에 보면 이 경외라는 말이 170번 정도 나오는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히브리 말로 지혜라는 말 속에는 살아가는 기술, 라틴어로 보면 음미한다, 맛본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한 가지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실제적으로 독일 베를린 어느 교육연구소에서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나이와
지혜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그 뭐냐면 오랜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것이 뭐냐면 어떤 역경을 극복하거나 어떤 고난을 체험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이 또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사람들이 결국 지혜자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로 인생을 생각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3장 17절에 보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이 성경에 보니까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경외, 이 경외라는 말은 170번 정도 나오는데, 근데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말도 못해요. 너무나도 많아요. 시편 34편 9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28편 말씀 6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경외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떡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며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 경외하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언약을 보증해 주십니다. 우리를 살피십니다. 우리를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때쯤 되면 떠오르는 사람, 소파 방정환, 페스탈로치, 이 스위스에서 페스탈로치 위대한 교육가가 죽었을 때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동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동상을 만들 때 이 페스탈로치가 어린아이와 눈을 맞추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이러한 모습으로 동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 유족들, 가족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스탈로치 일가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페스탈로치는 일평생 어린이를 위해서 헌신한 위대한 교육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린이를 위해 헌신한 교육자가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어린아이들에게 있고 그 어린아이들을 정말 존중하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조각가가 어떻게 이 동상의 구도를 만들었냐면 어린아이와 페스탈로치가 저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으로 동상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그 뜻을 받들어서
정신이 드러나게 그렇게 잘 만들었다고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생명들이 잘 자라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미래라는 거, 장래 우리 가족, 사회, 공동체, 나라, 세계의 일꾼이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시천교회 모든 공동체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어린아이가 가져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 아이를 축복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믿음의 가정들, 또 속한 귀한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 영광에 정말 귀한 보배와 같이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된 아이들, 정말로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또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